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면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봄이 오고 있는 걸 다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꽃샘 추위 때문에 눈발도 날리고 또 우박도 쏟아지고 하지만 봄은 분명히 옵니다. 이 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징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혹한 같은 겨울, 그 시련의 날들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쁨의 날이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봄이 돌아오면 농부들의 일손이 바빠집니다. 이제 겨울 내 굳어 있었던 땅을 일구고 또 씨를 뿌리던 혹은 모내기를 하던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여름 내 이 잡풀들을 뜯어주고 또 논에 물을 대주고 하는 그 수고 끝에 가을이 되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둘 것이 많은 농부는 그만큼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청소년부 사역할 때 시험이 끝난 한 고3 수험생이 그런 말 하는 걸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적어도 1년 동안은 기계처럼 공부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먹는 시간 말고는 책만 봤는데 생각처럼 결과가 안 나와서 힘듭니다 하는 말 듣는 일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심었으면 거두어야 되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맞는데 못 거둔 그 인생의 안타까움이 참 답답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런 일은 이제 수험생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직장에서 근로했는데 받아야 될 급여를 못 받는다거나 혹 사실 사람이 급여만 받는다고 해서 또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만큼의 인정도 받아야 되고 칭찬도 받아야 되고 또 때로는 승진도 해야 되고 승급도 되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적절하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그 인생 또한 마음의 어려움을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늘어나는 이 실업률이 조금 줄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실제 통계상으로는 보니까 이 어르신들 취업자가 늘어나고 청년들은 오히려 줄었다 하는 이제 실제적 결과들을 보면서도 이 청년들이 앞길을 열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은 것에 비해 거두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 결국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깨지고 불안감이 증가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할 때에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지난주에도 우리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데요. 그런 글을 보는 일이 있었어요.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죠. 걷는 놈 위에는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는 나는 놈이 있는데 이 나는 놈 위에 하나 더 있더라고요.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날지 못해도 혹 기어 다녀도 붙어 다니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가 기어 다니지만
독수리 날개 끝자락이라도 붙어 있을 수만 있다면 본인이 날 수 없는 하늘을 이제 나는 경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의 걸음이 더딜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내 발걸음이 더딘가? 내 인생의 걸음이 왜 이렇게 부진한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 같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든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와 같이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7절 말씀을 지난주에도 읽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분명히 앞에 전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주님과 우리 안에 연합이 일어나면 나타나는 현상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굳이 앞에 전제를 붙이지 않더라도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감히 부탁을 드려요. 원하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정말 그걸 원하신다면 이게 될까 말까 의심하느니 차라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그 믿음과 기도가 간절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왕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또 왕을 대신해서 사사와 제사장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고 나라의 전쟁을 치르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왕을 세우는 일을 원치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자꾸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게 왕이 없는 거 아닌가, 그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하는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지만 그러나 너무나 백성들이 간절하게 왕을 달라 요구를 하니까 끝내 이제 왕을 세워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첫 번째 전쟁에서 실제로 혁혁한 승리를 거두는 것도 나타납니다. 문제는 시간이 가면서 그 왕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어려움이 초래가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다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기는 하셨지만 그 뒤를 이어나가는 솔로몬과 또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오히려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걸 더 많이 의지해요. 결국 그 일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불행을 초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일인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이제 우리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 필요한 것인데, 그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관계 속에서의 연합, 이와 같은 연합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풍성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라고 하더라도 막대기로 표현되는 나무는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냥 막대기일 뿐입니다. 분명하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또 나무에 붙어 있는 건 맞는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그 열매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가지고 나는 배나무 열매를 맺고 싶다, 아무리 바라고 쫄라도 될 수 없는 일이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막대기처럼 홀로 거하는 존재도 아니요. 또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제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는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은 아닙니다만 다른 성경을 몇 구절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이런 열매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들이 여기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절제에 이르기까지 한 9가지 정도 되는 거, 일일이 다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해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열매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나타나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을 8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요. 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면 그 거둔 열매로 말미암아 농부에게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농부들이 추수가 끝나고 나면 그 풍성한 열매가 너무 좋으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왕에게 갖다 바치는 일도 하게 되는데요. 그 큰 열매,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농부의 기쁨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앞서 보았던 이제 여러 가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럼 우리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 앞에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는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이 주제 평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1세기 초대교회 문헌들을 찾아 올라가서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요. 제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이름 앞에다가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스스로를 일컫습니다.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바울. 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의 뜻, 헬라어의 의미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해서 붙이자면 저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베드로입니다. 저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야고보입니다. 이게 스스로를 일컫는 표현이고 또 서로 나누어주는 표현이기도 했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그런 표현을 사용할까요? 정말 그들에게는 걱정이 없었을까요? 아무 염려가 없어서 스스로를 혹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삶의 현장으로 놓고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훨씬 힘듭니다. 하루 3끼 먹는 건커녕 한 끼 먹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일컬어서 또 서로를 일컬어서 절대 염려하지 않는 사람 누구라고 하는 분명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청년 관원, 그가 마지막에 근심하며 떠나간 이유가 뭐예요?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가 근심을 한 건 사실은 가진 것 때문만 아니에요. 물건을 파는 것 때문만도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염려를 하고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길, 우리가 근심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9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요. 자,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이 반복되면서 주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걸 주는 거잖아요. 특히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걸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으로 보면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 거를 기뻐합니다. 뭐 진짜 나쁜 부모 아니라면 제대로 된 부모고 친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공부 시켜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넉넉하게 부족함 없이 보란 듯이 인정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못 받아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랑을 받고 계셨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동안에는,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에는 그런 사랑을 경험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출생부터가 불행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십니다. 얼마나 가난하신지 이 어린 양 한 마리 마다들을 위해서 잡을 돈이 없어서 이 비둘기 2마리, 가난한 집이 드리는 제물이에요. 이 2마리로 제사 드릴 만큼 가난하게 태어나셔가지고 성장 과정 중에 아버님 일찍 세상 떠나시고 그래서 목수일을 하면서 동생들 키우고 먹여 살리다가 30살이 되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사역 가운데 물론 능력도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도 했지만 끝내는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대로 비난받으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매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 고난이 임하는 날 저녁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 이제 이 말씀이 딱 끝나고 나면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붙잡히고 끌려가고 재판받고 매맞고 이제 죽임 당하시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일들을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일들을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오히려 절박하게 울부짖으셨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거절된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고백 속에는 의심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사랑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끝내 끌려가서 부당하게 재판이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그 당일날에 처형을 당하시는 이 고난을 앞에 두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면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당부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또 부당하게 재판을 받으면서 사형 언도가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어가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동산의 적막한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끌어내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이신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다시 세우셔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찬송을 받으시고 이와 같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높임을 받으시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그 사랑을 믿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와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 이 봄 같은 계절만 다가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굳었던 땅을 녹이고 따사로운 햇볕이 비추어질 때에 기쁨으로 땅을 일구면서 희망의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땅에 씨앗을 뿌리고 모내기를 하면서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열매가 열리고 맺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농부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기쁨이 없을 것이고 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때만큼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와 같은 추수의 때가 다 끝나고 나면 반드시 인생엔 또다시 가을과 겨울이 찾아옵니다. 이걸 견디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요. 어쩌면 이 자리에도 인생의 가을이 혹은 혹한이 아직 떠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언제 열매를 맺을까 하는 그 안타까움으로 이 봄을 희망차게 맞이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겨울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봄이 돌아오는 건 절대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찬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혹한이 닥쳐도 겨울을 견딘 가지가 그 겨울 속에서 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봄이 돌아올 때에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와 같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평안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이제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넘어서는 기쁨. 왜 주님이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일깨워 주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여기 나오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쁨은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월요일에 늘 읽어나가는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다가 부족하게도 제가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건 비유를 보는 일이었는데, 비유는 다른 비유가 아니라 이 문화의 비유입니다. 10명의 종에게 주인이 각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고 이제 멀리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 종들이 남긴 걸 가지고 셈하는데, 10개의, 그러니까 하나를 받아가지고 10개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을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하나를 받아가지고 5개를 남긴 종에게는 이 왕이 5고을의 권세를 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 문화를 땅 속에 묻어두었다가 꺼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종은 이제 그것마저 뺏겨가지고서 10개 가진 사람에게 주는데, 사람들이 그거 자체도 또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미 그의 손에 10개가 있는데 왜 1개를 줍니까? 이제 이러면서 너무 가진 사람은 많이 갖고 못 가진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나, 이제 이런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주님은 뭘 해서 남겼냐 안 남겼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다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를 가지고 10개를 남긴 사람한테 10고을을 주면서 10문화를 되돌려받지 않았어요. 고을도 주고 문화도 줍니다. 5문화를 남긴 사람한테는 5고을 권세를 주고 그 문화 5개 남긴 것도 다 네 거다 줘버려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욕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걸 너무 원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주인 몫은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는 기쁨을 주기 원하신다고, 평안을 주시는 걸 넘어서서 이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다시 미국으로 직장이 옮겨지시면서 미국으로 가시게 된 집사님이 미국으로 가실 때에 저에게 남겨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미국 집 근처 전 직장으로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안에서 목적과 사명을 실어하며 나 자신의 소욕과 가족만을 위해 살며 부족한 죄인이 믿음이 많이 자라게 해준 판교 소망교회인데, 이제 멀리 떠난다는 것이 아쉽지만 여기서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파송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정리하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저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분의 이 메시지를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분이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을 찾아가는 길을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른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 삶 가운데 평안이 있고 그 삶 가운데 인생에 참된 목적이 있다는 게 너무나 분명해지니까 이제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시면서 이와 같은 편지를 저에게 남겨주고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이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데에서만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통하여 어떤 열매를 맺어갈 것인가, 우리의 사명에 눈뜨고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참 제자로서의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